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 상상수 세 번째, 계속 은혜로운 시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상수는 지금 계속 해서 헬라어, 자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이 용어가 잘 헷갈리는데,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라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새겨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단문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나눌 게 없어서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한번 언어를 생각하면서 한번 계속 꾸며보고 있습니다. 요게 끝나면 이제 원어로 계속 보는 거는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문맥상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삶의 적용을 해보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5장 8절 세 절을 볼 건데요. 문제 굉장히 소원이 원래 이 절에 많이 있어야 돼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위에 보면 이제 원어가 있죠. 원어 위에 보면 그 영어로 이렇게 발음 기호를 써 있어요. 마카에베요, 호이, 캐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뭐 헬라어로 뭐 사람이랑 대화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했어요. 뭐냐면 일단 마음이 대체 뭘 의미할까? 청결한 자가 뭘 의미할까?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님이 보는 것이 대체 뭘까? 이거죠. 그죠? 이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다른 이야기는 없으세요? 다른 얘기 있으면 그냥 하세요. 아무거나. 이 구절에 상관없고 그냥 우리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원래. 저기 예전에 배운 기억이 볼 것 보다라는 뜻에 보다 이해하다 understand 오케이. 그런 뜻이 많기 때문에 진짜 그냥 형상을 딱 본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니었나? 맞아요. 영어로 I see 이러면 뭔지 아세요? I see. 영어로 대화할 때 I see. 알았어. 이해했어. 이거예요. I see가.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내가 보는 거는 나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본다는 게. 네? 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는구나. 아니 나올 줄 알고. 사실요, 그냥 저 기절을 보다가 네. 그냥 마음 청결하다는 복이나 청결하다는 건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내가 마음이 좀 비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사실 내 속이 내가 아침부터 참 지금 저희가 지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웠어요. 원래 월요일과 화요일쯤에 나니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항상 완이네 엄마가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2겹, 3겹, 4겹 이렇게 항상 한꺼번에 몰아쳐서 와요. 항상 그게 정말 남들이 볼 때만 항상 그러니까 너는 또 걔가 어디 가면 항상 여행 가면 항상 비가 온다고 날씨가 춥고 뭔가를 하면 항상 뭐가 이렇게 자꾸 잘 안 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그날도 뭐 통화를 하다가 그 어떤 게 겹쳐서 이렇게 힘들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기 신랑이랑 많이 아빠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들이 항상 겹쳐서 올까 구슬 할 수는 없고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말이 제가 오가 갔대요. 주일에 11시에만 드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할렐루야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근데 목요일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니 엄마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아프다고 독감에 걸렸다는 소리 딱 들었어요. 순간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목각에 이렇게 또 막는 게 또가 있구나 생각이 딱 들렸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좀 나았을 때 좀 됐을 것 같아서 오늘 혹시나 완이라도 올까 싶어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카톡으로만 해서 완이 와요 하다가 혹시나 이 사람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통화를 했는데 또 이렇게 바쁘고 뭐 완이가 그냥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간다고 그러냐고 끊으면서 되게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냥 나 그냥 안타까워요.
있는데 좀 많이 좀 그게 많이 다운되더라고 오는 길에. 그런데 딱 저걸 보면서 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냥 그 나의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그걸 보니까 맞아요. 그거랑 저도 딱 그랬는데. 맞아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올 거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마음이 많이 다운되고 정말 실망인 거죠. 부활주일 날 정말 부활주일 날 나는 하나님 실망이지만 하나님 와서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도 들고. 그렇죠. 하나님 더 마음이 아프시죠. 내 마음은 내가 좀 컸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완이 안나가 지금 오늘도 오려고 그랬는데 뭐 열이 나서 못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가 그 TNG 우린 모르잖아. 아니요. 그런 거 진짜 안 아니 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기고 나오면 돼. 그러면 그런 근데 문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그거 한번 이기면 그러니까 사탄이 이기고 갈아먹는 거야. 나와라. 사탄이 그러면 갈아먹는 모든 거야. 문제가 이런 거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할 때 항상 나가야 된다. 갈아먹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거가 맞아. 아니라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해 네. 주시고 같이 함께 박하수 아까 이름이 네. 뭐예요? 아니 일단 그거 네, 이제 여기 이제 다 네. 인터넷에 다 나가는 거니까 네네네. 이제 거기까지 하고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런 속에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더 기분이 안 좋아지고 다운돼서 마음이 내가 청결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가 내 마음이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양심에 그럼 하나님 볼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얼른 다 하세요. 이거 원래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 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본다는 그 자체가 이 유대교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리고 막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습니까? 보면 난 죽습니다. 이게 원래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수도원이 생겨요. 기독교에서 이 수도원이 왜 생겼냐면 저 구절 때문에 생긴 거예요. 4세기. 그래서 사막에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목표로 했던 거는 뭐냐면 오로지 저거였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금원집을 만들고 디다케를 만들고 그게 다 이제 화내지 말아야 되며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쭉 금원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금원록을 보면 거의 이꼬르 분류야. 자기 수양하는 마음이 청결하고 자기 수양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건 자기 수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면 된다는 거지. 어떤 그럼 내 문제잖아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명한 수도원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수도원 사람들이 화내는 걸 일단 금지해요. 화내는 거. 그리고 무수유 사람들이잖아요. 도둑놈이 한번 수도원에 있는 데를 가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도원사가 뭐 무소유인데 뭐 가져갈 거 있어. 그래서 재산이 없잖아 원래. 근데 뭐 그 당시 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되게 비쌌다고 책이. 수도원 하는 사람들은 이게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책도 훔쳐가고 책상도 훔쳐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쭉 수도사가 지나가고도 내 책이야. 내 책을 누가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책상을 훔쳐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건데.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한 걸 어디다 숨겨놨어요. 근데 걔가 이 도둑놈을 못 찾은 거야. 자기 방을 이제 좀 훔치고 있잖아요. 또 못 찾은 그 훔친 걸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아직 못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수사가 이 도둑놈한테 저기 가면 좋은 거 숨겨져 있다고 그것도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소유니까. 그 도둑놈이 그걸 이제 가져가는데 힘드시죠?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자기 물건 훔쳐가라고. 이게 수도사의 예화가 그런 예화가 있어요. 또 어떤 예화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무형식주의자들이 있고 불교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허야, 공이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부, 유명한 감독 교부가 유명한 아주 이름난 수도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당신이 그렇게 수도를 많이 했으니까 존경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 거예요. 수도사가. 그래서 별것도 아니잖아. 이 사도신경도 못 외우고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 뭐야.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근데 수도사가 있었던 데가 섬이어서 배 타고 이제 왔다가 이제 다시 배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근데 어디서 저 멀리서 막 물길을 헤치고 막 누가 오는 거야. 수도사인 거야. 그러더니 배 탁, 그러니까 물길을 막 걸어오더니 배 탁 오더니 지갑 놔두고 가셨다고. 그리고 다시 죽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교부의 사람들이나 형식을 중요한 사람들은 이 수도사 보고 그것도 못 외우고 별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했지만 이 수도사는 그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거를 깨우쳤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예화가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소리도 많이 했는데 수도사가 생긴 이유가 저 구절 때문이다라는 게 보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시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누가 죽을까?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원래. 하나님 얼굴 보는 순간 내가 원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청결한 자라는 단어가 카시오스 원어인데 원래 깨끗한. 그래서 공동 번역본에는 다 깨끗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청결한 자, 청결할 자를 다른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은 그냥 깨끗한 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은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지 하트예요. 마음. 하트인데 내면, 내 마음, 내 의도, 내 존재의 중심적인 생각, 도덕적인 선호, 내 욕망의 의지, 나를 진지하게 드러내는 욕망, 욕망의 생산자, 욕망의 기차는 달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모르겠네. 확증을 갈망하는 욕망, 결정을 갈망하는 선택적 욕망의 마음이 카르디아. 여기서 쓰는 마음. 딴 거 제가 뭐 길어지니까 딴 거 안 하고요.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라고 번역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마음은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이냐면 인간의 욕망적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이 선택적으로 결정하려는 마음이 여기에 쓰이는 마음이에요. 근데 심령 또 마음에서 심령 스피리트를 성령을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구절도 역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의 마음은 인간이 판단하고 욕망하고 결정하는 선택적 의지, 도덕적 의지를 선택하는 마음으로 카디스를 썼는데 이거 말고 성경에 다른 마음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누스예요. 누스라는 단어를 또한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누스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하게 합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기도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찬송합니다라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때를 누스라고 썼어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누스라고 표현했고 인간의 갈망의 선택적 욕망의 이런 결정하는 거는 카디아스를 썼어요. 좀 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가 있잖아요. 나 안에 뭐가 있어요? 늘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성령님이 계시는 마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은 누스, 그죠? 근데 내 의지, 내 몸뚱아리에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의지나 생각들의 마음은 카르디아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오염이 없다,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온전히 여기 없어지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성령과 하나 되는 마음이 드러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냥 다른 거 다 말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의지가 죽지 않으면, 내 감각의 선택이 죽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느껴지는 욕망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의 천결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 천결 깨끗의 의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크린 카르토스에서 얘기하는 순수하고 흠없는 깨끗한 상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흠이 없는 상태고 티가 없는 묻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온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럽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외부가에서 뭐가 먼지가 묻으면 이게 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티 묻었네. 예. 그리고 외부에서 쇠 같은 게 와가지고 얘를 탁 쳤어. 그래서 이렇게 흠집이 났어요. 이렇게. 그럼 뭐라 그래요? 흠집 났네, 흠 났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가지 경우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흠나고 내가 더러워진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런 거예요. 내가 원인이 아니야. 내가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에? 내가 원인이 아니야. 내가 깨끗해지는 게 내가 원인이 아니야. 그죠? 내가 원인이 아닌 외부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러는 거. 내가 원인이지 뭐. 아니 그게 아니지. 그 잘못 생각한 거예요. 흠났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나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도끼로 나의 머리를 탁 쳤어. 그럼 내가 흠집이 난 거잖아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와서 때렸으니까 흠집이 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지나가다가 누가 뒤에서 벽돌로 나를 퍽 쳤어.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왜 거기 지나가냐고 내 잘못 탓할 거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흠집 나고 외부로부터 왔으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내부로부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닦아야죠. 누가 닦아주나? 내가 가서 치료. 닦으면 외부로부터 와서 딱 달라붙었으면 내가 딱 달라붙는 거를 내가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 스스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딱 흠집이 났어요. 흠집이 났어 이렇게. 그러면 이 흠집을 내가 스스로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외부로부터 온 흠집은 외부로부터 복구가 돼야 돼. 내가 흠집이 났어 이렇게 팍 퍼들었어. 그러면 외부로부터 나 같은 재료가 들어와서 메꿔줘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가 묻었어. 더러운 때가 묻었어. 그러면 외부로부터 와가지고 이 때를 벗겨내야지. 내가 스스로 여기 딱이 딱 묻었으면 내가 스스로 야 떨어져라. 에이, 떨어져. 물론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목욕탕에 때 밀잖아. 목욕탕에서 때 물면
내가 때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외부부터 와가지고 이게 밀려서 밀리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막 때나 나와라 이거 때가 나오는 거 안 나온다고.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내부로부터 죄가 오가지고 내부로부터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내부로부터 치료가 가능해.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인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는 악을 경험하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뱀이 외부로부터 나를 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를 툭 때리는 외부로부터 악을 경험. 그럼 나는 악으로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내부로부터의 깨끗한 단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깨끗함, 흠없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티가 묻지 않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 의미가. 내가 스스로 정화돼서 깨끗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흠집이 나 있고 때가 묻어 있는 것에서 벗겨지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흠이 메워지는 깨끗함이고. 이렇게 그것을 깨끗함의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었을 때는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흠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무엇인가가 와야 내 흠이 메워지고 내가 묻어있던 것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블렛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스스로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 봐야지 그게 너 복이야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때를 벗겨지는 은혜가 복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보는 거야 라는 거야. 아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서도 기독교 예수님이 이야기한 블레스가 맨 앞에 있는 얘기. 행복해라, 축복이다, 은혜다라는 것은 전적인 뭐다? 신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두 번째. 네. 아까 거기에다가 그 이해를 좀 돕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 간단할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은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살다 보니까 그 구름이 싹 걷죠. 하늘이 보여. 그게 하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네요. 내가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치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게 블레시고 행복인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흠집 나 있는 상태에서 나를 메꿔주시는 분, 내가 때가 묻어 있는 내가 내 때를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칠판에 딱 좀 낙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지워지면 칠판이 보여요. 그렇죠. 그런 거지. 똑같아요. 네, 맞아요. 똑같은 맞아요. 제 말이 그런 거예요. 그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비유. 지금 칠판이 하얀데 와가지고 때가 묻었어요 이렇게. 예, 이거 누가 때가 묻었어. 지우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치? 때가 묻었으면 지우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때가 묻었어. 그럼 칠판 수속 나 지워야지. 나 깨끗해질 거야. 그럼 칠판 수속 깨끗해져요? 그거 아니라 이거야. 누가 와서 외부에서 누가 와서 지우면 된다 이거야. 내가 지우면 안 돼? 칠판이 내가 칠판이 내가 스스로 내 칠판이 나 때 묻었네? 칠판이 스스로 나를 지워야지. 그래야 얘가 돌을 닦어. 막 지워지려고. 그거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럼 누가 와서 딱 지워주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다. 블레스다. 그게 행복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보인다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동그란 거 얘기했잖아요. 동그란 거.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물론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고. 예. 근데 우리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이건 완전 샤머니즘으로 가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중요하죠.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거 너무 긴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네. 한 자씩만? 네. 화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네,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다음에 길게. 다음에요. 이게 길게.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음이 깨끗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 다른 이야기 없으시면 많아서요? 이거 해요? 준비할 시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하고 하시죠. 지금 30분밖에 안 돼요. 요거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받으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평이죠. 화평. 화평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밑에 써 있습니다. 영어 잘하시니까 좀 읽어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화평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원어 피스 오브 마인드. 이건데 이 단어를 제가 풀어놓은 거를 제가 다운받아봐서 봤어요. 뭐냐면 화평을 이루십시오.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히 선언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9장에서만 사용되고 있음. 이게 지금 돼 있는데 화평의 평화의 의미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모든 필수적인 부분을 서로 연결할 때 평화가 온다. 에서의 평화예요. 평화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평화가 적절하게 서로 연결되는 평화. 나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평화라는 자체가. 그렇지. 그런 사람 없거든. 그 사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라고 했을 때는 만드는 사람이다. 예, 만드는 사람은인데 평화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안의 의미가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즉 모든 필수적인 부분들이 서로 연결될 때 오는 평화가 평화. 굉장히 중요한 평화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그 제가 맨날 주장하는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를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평화다라는 거예요. 어서 많이 생각나야 되는데 어서 많이 들어본 맨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결. 상호 연결 관계시키죠. H2O가 물이잖아요. 적절하게 서로 필요에 따라 모든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연결시켜서 H2, HH라는 H2랑 O 하나랑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평화 안에 뭘 담고 있어요? 뭘? 관계죠. 관계는 뭐예요? 상호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여진 우리는 평화인 거예요. 평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를 H하고 O를 연결해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창조된 거예요. 물로. 누가 창조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관계시켜서. 근데 서로 전체적으로 관계시켜서 조화를 잘 이루는 게 뭐예요? 평화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 관계를 잘 내가 이해하고 그 관계를 내가 잘 선포하고 사용하고 그거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절은 의를 위해서 핍박, 의. 여기까지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까지. 길게 안 할게요. 간단하게. 5분 안에 끝날게요. 지금 뭐이라고요? 의까지 할게요. 5장 10절까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이거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또 화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제가 도움되는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안에는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 그것처럼 이제 오로지 그 아버지께서는 전쟁한다고 전쟁을 선포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내 속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 그 전쟁 속에 네가 잠잠하면 그 평안은 곧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포죠. 선포.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받아주세요. 저는 참고하십시오. 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복이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건 굉장히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역설적으로. 이거 보통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복이나니 천국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여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의를 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이거잖아요. 나의 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받으면 너희들 복 받을 것이야 라고 다들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 역설로 얘기해요. 역설적인 걸 얘기해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데디오그 메노이라고 해가지고 핍박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걸 헬라어로 디오코가 원형이에요. 디오코가 원형인데 디오크. 네, 데디오크 메노이에서 이거는 디오크의 완료형 분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디오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그런 이유로 축구한다. 나는 그런 이유로 박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박해한다는 의미를 줬어요. 나는 그런 이유로 축구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누구를 잡기 위해서 누구를 쫓아가는 거거나 진지하게 누구를 추구하거나 뒤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냥꾼이 누구를 뒤쫓아가듯이 아니면 내가 그걸 굉장히 추구한다든지 그게 박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를 위해 내가 굉장히 추구하고 굉장히 뒤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을 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해가요?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생각나니까 네. 그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어 내용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거야. 그치.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긴다. 그 이제 그런데 보통적인 그럼 이제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내가 이렇게 참으면 천국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해석이었다고요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역설 얘기한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박해받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이런 이유로 추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어떤 사냥꾼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 내 토끼를 추구하려는 마음 있잖아요. 막 뒤쫓아가가지고 내가 막 이러는 그런 마음이 이 박해한다의 단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번역한 걸 박해로 번역을 한 것 뿐이야. 근데 그 반대로 번역을 하면 의를 위해서 내가 쫓아가고 의를 위해서 내가 막 뒤쫓아가고 내가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야. 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냥 의를 그러면 의가 무엇이냐? 그럼 대체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디카오시네의 의는 신성한 하나님의 승인이에요. 하나님의 승인이 의라는 거야.
의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다니 천국이지 그들의 것임 생뚱맞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나오잖아요. 저걸 역설로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승인을 쫓아가는 막 쫓아가서 내가 그걸 막 하려고 하면 결제 받을 그렇지. 그러면 천국이 너희들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 오히려 좀 약간 역설적인 마음인 거죠. 아니에요. 역설적인 게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저 단어를 해석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번역을 할 때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이에요. 다음 절. 다음 절이 예.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고 말하실 때 악하다를 제가 좀 주목을 했어요. 악하다. 악한 게 뭘까? 악한 거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항상 고통에 시달리고 통증에 힘든 문제에 시달리는 상태를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욕하다는 건 그러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악한 말이 항상 힘들고 항상 불행하고 항상 문제에 닥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정리할게요. 산산순의 팔복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해서 다음에는 소금이요 빛이라를 시작할 거예요. 상상수의 팔복의 이야기의 중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블레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되겠네. 네? 노력만. 뭘로? 저기 막 사냥꾼이 뭐 쫓아가듯 그 의를 위해서 그렇게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하나님 쫓아가는 마음에 구원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하나님이 하신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해야지. 잊지 마시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네 마지막 아까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봤어요. 네. 저는 그 벌써 한 달 됐나? 그 애가 밥 먹으러 쫓아다니는 거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을까요?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의를 발동했는데 그 발동이 너를 괴롭히는 거야. 그 괴롭힘을 당하는 너는 행복한 거야. 그렇게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보내줄 것인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복으로 누리며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저희를 아시는 주님, 공고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새 영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지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로 저희를 굴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값습니다. 그치 안에서 같이 이 땅에서 누리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